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제 기신론 몇 강째죠? 26강째. 26강이니까 다른 데 같은 벌써 끝나고도 남았는데 우리가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맹점을 범하기 쉬운 게 이제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배울 때. 그러니까 그 4조각짜리 그 게임 만들듯이 테트리스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슷하게 그렇게 도표도 그렇게 짜맞추기도 하고 기신론 또 구조가 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문을 접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조금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제목을 달아놓으신, 원효 스님께서는 제목을 달지 않고 통째로 밑에 소에다가 제목을 가판을 해놨는데 제가 끄집어 올려가지고 없이 이렇게 제목을 다 달아 올려놨죠. 현수 법장 스님께서는 다행히 그 당시에 하음 5조, 두순지엄, 현수 법장, 현수 밑에 청양국사,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5대 하음의 5대 종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 규봉종밀 스님께서 현수 법장 스님은 하음학, 그러니까 하음경, 하음종파의 시각에서 기신론을 분석하시는 것이고, 원효 스님께서는 통불교적인, 원융불교적인 대장경 전체를 꿰뚫어서 하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하음의 기신론의 순수성에서 이렇게 불교 마음의 심리를 파악하신 분은 원효 스님이라고 이제 전례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효 스님의 그런 소나 별기가 당신의 해석 속에 이렇게 제목이 다 묻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숨을 언자, 감옥 가짜에서 언과라 합니다. 언과. 그러니까 과목을 잘 뽑아내서 우리 어릴 때 보면 문단 나누기라고 하는 걸 많이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문단 나누기 하는 것을 요즘 우리 그 불교학에서는 과판이라고 과판. 과목. 제목 분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목을 절에서는 전통 강원에서는 그렇게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각 그림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일단은 처음에 단련시켜서 나갑니다. 초보자일 때는 마치 붓글씨를 쓸 때 밑에 그 본을 유지를 해가지고 그죠? 밑에 깔아놓고 우리 글 쓰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이제 건강경 같은 거를 쭉 해가지고 체본을 갖다 밑에 받칩니다. 받쳐가지고 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 요즘은 뭐 영어 공부 조기 교육이라 상관없지만은, 사선지에다가 소문자, 대문자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중에는 뭐, 중고등학교, 그 1학년만, 중학교 1학년만 통과하면은 사선지 안 쓰죠. 영어 아무 노트를 막 쓰잖아요. 그 대소문자 가릴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다시 지금 강원에서 처음 이제 공부를 배우고 이럴 때는 초보자들에게 하나, 둘 유치원 선생이 손잡아 주듯이 해서 즉 과목을 정해 나가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문단을 분석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공부가 야무지게 되고 안 까먹게 되고 우리 절에뿐만 아니라 서당 교육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장 해가지고 그렇게 가판을 다 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교에서는 훈고학이랍니다. 훈고학. 주석을 잘 붙여가지고 그 주석 속에서 뽑아내서 제목 타이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교재가 그 지금 우리 대역본이잖아요. 대역본이 원효 스님의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밑으로는 각주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고, 예?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더 모르기 때문에 원문을 살려가지고 한문을 왼쪽에 놔뒀잖아요. 한문을 없앨지도 못하고 또 한글을 보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글을 안 보고 한문만 보는 것이 훨씬 이해도라든지 그 심리적으로 이해할 때 편하지만은 그래 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 시대에 저를 잘 만난 거죠. 뭐 때문에?
밑에 있는 제목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위에 업식, 전식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효소에는 그 없습니다. 원효소에는 없는데 이가해랑 대역본은 제가 제목을 일부러 다 달아 올려놨습니다. 목판본에는 없어요. 목판본에는 없고 목판본 현수본에는 목판본이 제목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목 옆에다가 그 줄을 또 다 달아놨어요. 협줄을 다 달아놨어요. 위에 올라가가 저 책 위에 이쪽에 쓰는 걸 갖다가 머리 위에서가 관주라 하거든요. 왜 관주? 머리 위에 쓰는 걸 관주라 그래요. 밑에는 다리 각자 써서 각주라 하고 제일 뒤에 갖다 붙이면은 미주라고 하죠. 중간에 갖다 낀가하면은 협주. 찡겼다고 중간 그 협주랍니다. 협주. 중간에 왜 갈로 해가지고 풀이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보는 책은 상식적으로 원효 스님께 왜 일반화되지 못했는가 훌륭한데 거기 밑에 제목이 다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 스님 거는 하음 오주 규봉 종밀 스님이 위로 뽑아가지고 제목을 낱낱이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건강경이라는 책을 보시면서 오가해를 공부하신 적 있죠? 강원에서. 그 제목을 누가 분석했죠? 규봉 종밀 스님께서 선삼종, 교삼종 해가지고 도설하는데도 제목을 분석을 하셨고 규봉종밀 스님이 그 원각경도 이렇게 잘 분석을 하셨고 우리 한국 불교 강원 교육에 있어서 그 가판의 빼대를 누구 걸 잡냐면 규봉종밀 걸 잡아갑니다. 하음 오조 규봉종밀 스님이 지대한 영향을 크고 중국에서도 그만큼 가판 분석을 잘 하신 분이 잘 없죠.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규봉종밀 스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분석해 놔가지고. 왜냐하면 저하고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싫어했는데 왜 닮아가냐 하니까 원효 스님 걸 그냥 통째로 보면 되는데 규봉종밀처럼 다 원효 스님 걸 분석해 놔버렸어요. 제가. 예? 그 원효 스님은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목에 입각해서 보자면은 가판을 앞에 거는 저 멀리 있는 건 다 빼고 심생멸에 왔으면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심생멸을, 심진연은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두 가지로. 그죠? 그 심생멸에 와서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심생멸 자체하고, 하나는 심생멸 인연하고, 하나는 심생멸 상입니다. 그 심생멸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히 다 공부를 했습니다. 충분히 다 공부를 했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심생멸 인연이잖아요. 그죠? 다시 심생멸 걸 재복습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치밀하게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 옆에 남 침 놓는 거 이렇게 쳐다봐가지고는 침을 놓을 수가 없다. 자기가 직접 계속 침을 놔봐야 된대. 침을 놔봐야 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마스크 쓰고 계시기 좀 불안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하다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의사가 코로나 걸렸어요. 저하고 어릴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양반인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3일째 돼가지고 손이 퉁퉁 부고 발이 퉁퉁 부고 바늘 찌르면 툭 터질 것 같지. 죽을 고비 이래 내 죽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말라리아가 뭐 있잖아요. 아프리카 병. 그걸 가지고 초창기에 약도 안 준답니다. 링겔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면 죽어야 되고 죽을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 집에 이제 응급처치에서 나왔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더 조심해가 또 쏙 빠져볼라 좀.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무도 안 그래도 자기 아마 환자 보면서 마스크 안 썼어요. 이렇게 잘 안 썼다는 거예요. 부스터샷까지 맞았다고 안심하고 했었는데 오미크론이 아니고 델타에 감염됐는데 오미크론은 증세가 조금 미세하답니다. 델타는 자기가 당해보니까 굉장히 강력하니까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근데 마스크 벗고 강의하는데 뭐 돌아가시려면 알아서 하시죠. 자, 어쨌든지 뭐 이렇게 그 험한 시대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강의 여기서 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오늘은 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심생멸상은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심생멸 인연은
두 가지로 이제 조건을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전연기라고 하는 거. 이름만 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전연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업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심부로부터 의로부터 의식으로 이렇게 굵은 데서 가늘게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걸 유전연기라 하죠. 유전연기라 지류로 흘러가는 거, 근본 뿌리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 그리고 함멸연기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번뇌를 끊어가면서 신심을 일으켜 가면서 점점 그 세탁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근본으로 그 한지 본체가 한원시켜 나가는 거. 우리가 산화되는 과정이 뭐라고 할까요? 유전연기라 한다면 한원되는 과정이 환멸연기라고 이렇게. 그 규봉종밀 스님은 그래가지고 그 뭐죠? 오온에 대해 가지고 한원간이라고 하는 거,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논문을 쓰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기신론이라든지 하원경을 꿰뚫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유겸심에 대해 가지고 다시 근본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문부터 따고 들어와야 안에 방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점차. 집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종체기용, 종체기용을 우리 흔히 뭐라 하죠? 이걸 유전연기라고 보면 돼요. 습용, 귀체를 갖다가 함멸연기라고 하나하나 부숴가면서. 자, 그런 것들은 뭐 경전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 지금 그 중에서 이게 생멸인연을 두 가지로 나누면 오의가 있고 하나는 육염이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응과 불상응에 대해서 이제 그 해통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하는 건 저 뒤에 가서 또 나오고. 그러면은 오의가 제 1번이 뭐죠?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다른 말로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교감신경과 인체의 부교감신경처럼 우리가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게 있고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의도를 가져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은 분별 사식이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조절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저절로 임의대로 이문이기하는 게 있죠. 그거는 우리 아레아식 범위에서 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뭡니까? 분별 사식이래. 일반 사람들은 보통 분별 사식 의식만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데, 그 분별 사식은 이미 누구에게 점령당해 있습니까? 분별지, 상응염이라고 하는 지상, 안쪽에 아치, 악연, 아면, 아해라고 하는 네 가지 있죠.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거기에 이미 지배당해가지고 그것은 또 지가 가만히 있는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아무 의식도 없는 무감각한 아레아식을 데리고 놉니다. 그 뒤에서 호가호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랑이를 기세를 등에 업고 누가 대장 노릇해요? 여우? 여우가 지가 이제 대빵 노릇하는 게 요 여우 같은 놈이 누구예요? 여우 쪽제비가 지상이라는 놈. 그 지상이 바로 분별사식의 우두머리인데, 그걸 가지고 놀아서는 일생이 해결이 안 된다 해서 대서장에서는 도둑놈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족쳐가지고 그 깃털은 문제가 아니고 몸통을 잡아야 된다 이러죠. 그 몸통이 누구냐라면 바로 지상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지상이 뭐 하는 놈인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도둑놈 두목은 뒤에 있고 지상은 바로 장물압이에요. 서장에 우리 장물압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스님들? 묵자씨 어때요? 기억이 없어요? 인가이가? 내인데 들었다고? 축생이 하지 마세요. 축생이 또 저만큼 잘생긴 축생이 있나? 자, 도둑놈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전 찾으려면은 장물아비를 찾아야 내 잃었던 본전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건 저 수류 인덕성이라 하죠. 바깥에 분별 사식을 통해서 소를 찾으려면 소를 안 비는데 뭐부터 찾아야 돼요? 헛다 마야 한다. 그 냄새씩 맡아보고 이렇게 소 냄새 나는 쪽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업식은 그런 의미에서 꿈에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게. 그러나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업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업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현식에서
뽑아내가지고 분별하면서 분별 사식에서 보고 듣고 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오늘 배운 말이 아니죠. 오늘 배운 말이 아닐 때는 데이터에 저장돼가 있던 것이 침이 막 튄다. 흥분했는 것 같아. 안에가 저장돼가 있던 게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임운이익이라 그러죠. 임운이익이다. 맡길 임자, 운행할 운자. 임의대로 맡긴다는 거죠. 이게 아래아식에 작동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 소리를 보면은 자동으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들이래. 그러나 이 업식이 또 구체적으로 악동한 게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그냥 탐진치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악根은 남발이라 선根을 심은 게 아니라 자 어린애가 욕을 하고 있어요. 맹모 삼천지계처럼 어디에 살았을까요? 욕을 지가 태어날 때부터 욕 들은 건 아니죠. 그런데 원래는 아마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설날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와 이러고 울더라고. 와 범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다 잡아먹겠더라고. 남자가 태어났으면 코로나 더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원래 1월 1일에 여자아이 태어났죠. 범띠 가시네. 그 범띠 가시나는데 걸리면 골치 아프거든. 자, 그래서 여기 업식의 악根이라고 하는 악도 그 원래는 없잖아요. 선도 악도 본래 없다는 걸 하도 이제 들어서 알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에서 자유로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선악에서 자유로운 분은 오직 부처님 뿐이라. 거기 생멸인연에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생멸인연에 그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구경제 끝까지 밑바닥을 볼 수 있다. 어제 아래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갈 때, 그죠? 저 바다를 건너갈 때, 모기가 지가 발 좀 길다고 바다 밑바닥에 발을 내려본들, 아이고, 앵가이 되겠다. 학령을 와서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기가 바다에 대볼래 해도 지가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자,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건너간다 했죠? 그것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에, 그것도 대장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코끼리는 가랑잎 타고 건너가요. 코끼리는 바다까지 저벅저벅 밟고 건너가 버린다. 바닷물이 이게 코끼리한테 안 차는 거라. 입수의 장단이라. 물에 들어가 보면은 그 중생에 고해가 있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코끼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현행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놨죠. 자, 막 그거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 거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업보를 야기할 수 있는 의식이 일어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음이 오늘 아침 강의는 그랬어요.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자고 할 때는 마음의 본체는 본래 무일물이라 생멸을 따르지 않는 정멸이 돼가 있는 불생 불멸이다. 반야신경으로 나와요. 매일 반야신경을 하면서 그 반야신경 구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을 자실 때 맨날 수박 겉껍데기만 이렇게 조금만 얼마나 맛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새파란 거 있잖아요. 새파란 거. 그러니까 국수를 한 그릇 말아놓고 국수는 안 먹고 그릇만 이렇게 닦다가 이제 말아본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통조림 있잖아요. 뚜껑 안 따고 통조림 삶아 먹는 사람 비슷한 거야. 예? 뚜껑 안 따고 통조림 먹을 수 있죠? 있기는 뭐예요. 자, 그런 것처럼 안에 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반야신경도 해부해서 자세히 봐야 돼요. 보라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고. 반야신경은 아주 훌륭한 그대로 그냥 마음의 본체는 불생, 불멸 조금 더 이렇게 꾸며서 얘기한다면 불구, 부정, 불광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불생, 불멸을 하니까 이거 너무 어렵겠지? 그러면 부정, 불광, 불구, 부정까지는 얘기를 해주자. 그러니까 팔불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 육불도 얘기하고 팔불도 얘기를 해줘요. 한경에는 뭐 8불, 6불 정도가 아니고 무진수로 나오고 한경에서는. 자, 그리고 마음의 모양을 갖다가 얘기하자면 마음의 모양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대자, 대비하다.
마음의 모양은 정말 그 억지로 우리가 갖다 붙이지 않아도 자비스럽게 나온다. 엊그제 강의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무념을 체득한다고 하면 육조 스님의 제자 신의 하택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만약에 무념만 체득하게 된다면 84,000 바라밀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업식을 깨뜨리는 게 바로 무념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은 누구만 아직 할 수 있다? 부처님만 가능하다. 이 무념이 이게 업식으로 나오면 벌써 1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면 둘이 되고 둘이 되면 셋이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 2, 3, 4가 여기서 벌어졌다고. 그죠? 1, 2, 3, 4에서 1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건강경에는 일상, 무상이라고 하고 그걸 무념적시 극락이라고 하고 무념적시 84,000 항아사 무르성 대자 무념이 바로 대자 대비예요. 대자 대비를 다른 말로는 아주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가 다른 말로는 극락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는 지옥이고 무자비 자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자비하는 걸 갖다가 그냥 자비가 없다는 말도 이해 안 가시는 분죠. 그 무자비가 말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자비가 없는 것이 무자비죠. No mercy. 자, 그럼 마음에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작용을 할 때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걸 용대라고 하고 귀신론의 저 뒤에 가면은 의에 가서 최상용 나오잖아요. 용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보신과 응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 사람은 법신을 못 봐요. 허공을 못 본다고. 그런 거는 건강경에도 많이 나와요.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색으로 보려고 하고 소리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유상으로 자꾸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 해버릴 때 적견 그때 법신의 부처님을 본다고 우리가 건강경에 배웠죠. 다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것이 이게 업식마저 사라졌을 때 부처님하고 마주할 수 있다 해놨어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까지 다 숙지하고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물을 끓여야 되는데 물을 여기 놔두고 불은 여기 떼는 거야. 지식하고 내 그런 일상생활하고가 같이 합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국 따로 밥 따로 대구 사람도 아니고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자, 그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부처님의 입장에서 뭘 하냐면 지혜 광명이라. 지혜 광명이에요. 지혜 광명은 무슨 작용이 있어서 두두물물이 환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는 일체 종지라고 해요. 일체 법에 대해서 각가지의 종류로 지혜를 나타내서 낮을 건 낮고 높을 것은 높고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해서 잘 구분한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부처님이라 하죠. 그거는 삼매의 힘으로서 체득했다 하잖아요. 지혜 강명이. 그죠? 그런데 그냥 불생불멸 속에서 항아사의 무르성 공덕의 대자 대비가 당신이 있는 걸 아셨다. 그럼 저 중생들은 어떠냐? 이 업식에만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본래 그 능력이 되살아난다. 한지 본처 하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업식 하나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독극물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독극물이 조금 있어요. 조금 한 1g쯤. 누가 한번 마셔보실래요? 청산가리 해놓고. 독극물은 얼만큼 없어져야 우리 마실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 그것이 이제 무념무상 절일체야. 무념무상 절일체야. 비우려면은 어중간하게 비우는 거는 이 문제에 허용이 안 되고 비우려면 싹 다 비워라. 그걸 갖다 우리는 구경열반이라고 해요. 어렵나요? 근데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까지 다 알고 계셨던 얘기인데 그게 염주알처럼 깨지지도 안 하고 여기 대가 있고 조금 알고 이러다가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묵재 스님이 이제 이름 바꿨잖아요. 알제. 알제. 그럼 업식부터 들어갑니다. 업식은 이게 아래 상덕 스님이 글 한번 잘못 썼다 저희한테 막 쥐뜯겼잖아요. 그거 유튜브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해 버린 거야. 심이 생멸한다 이랬잖아요. 그때 심생멸 이거 배운 거 맞잖아요. 근데 스님이 이상하게 왜 심이 생멸한다 생멸 안 한다 그래요. 제가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않지만은 인연 따라서 생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심생멸 인연 마지막 구절에 가면 원효스님 깨친 오도성이 나와요.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 그 대목이 원효스님이 이 대목 깨친 대목이에요. 그래서 원효스님은 심지 생멸이 없다 이랬어요.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물 마시니까 이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도 알고 들어서는 알지만 체득돼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먹어봐가지고 죽은 놈만 청산가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산삼을 뭐 100년 묵은 산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먹고 효과 본 사람만이 100년 묵은 산삼 먹은 것이지 우리는 100년 묵은 산삼을 모른다니까요. 안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알고 그 밖에는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한 100개국을 가봤는데 못 가본 나라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100개국 갔다는 거짓말입니다. 몇 개 안 갔는데. 이 강의하다 보면 그래 살짝 거짓말 해요.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가 못 가봤어요. 못 가봤다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러 가지 인구가 몇 명이고 기후가 얼마나 되고 케이프타운이 어떻고 그 옆에 가면은 그 희망봉 쪽으로 해가지고 그 희망봉인데 그 뭐죠? 마스카라가스인가 이름 뭐죠? 그거죠. 마스카라가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누가 갔죠? 희망봉에. 그 포르투갈 그 마젤란인가? 이름. 이렇게 무식한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누구예요? 그래 해가지고 하여튼 뭐 빙 돌아가지고 바스코트 가마를 해가지고 빙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요렇게 안다고 해서 나불나불한 데서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준재심이 제인대에서 보살님 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도 잘하고 치밀하게 잘하는데 노트를 얼마나 잘해놨지.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치밀하게 잘. 잠시만 미안한데 그 노트 한번 살짝만 들어줘 보세요. 그래. 절로 한번 뺑 돌아봅시다. 높이 들고. 저렇게 잘해놨어요. 저렇게 잘하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주 성불 못하겠다. 막 쥐 뜯는다고. 그래도 저렇게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할 겁니다. 계속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노트가 어디에 들어가 버려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고 언젠가는 내가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고 그 땅을 밟을 날도 있잖아요. 예?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아는 거죠. 그 알기 전에는 지도책을 계속 봐야 되죠. 계속 봐야 됩니다. 저 나무라는 게 아닌 줄 알거든. 그런데 저것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업식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자는 명이 업식이니 업식이라고 한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까지 계속 들었던 거 아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업은 무슨 그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풀이를 하면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작업한다, 조업한다, 조작한다. 인위적으로 무슨 인연을 만들어내 가지고 없는 거에서 허공을 다시 만들어내는 정도다 이게. 예? 자꾸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 그걸 갖다 업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 써요. 작업, 조업, 농사 지으면 농업, 고기 잡으면 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이제 업에 여기 해당하는데 마음이 그 무명무상 절일체 부동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작하는 상태를 조작하는 업이다 이랬죠. 그 여기서부터 하면 이미 어긋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허공이 뒤집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깊은 마음이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오직 누구만 부처님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1번은 업식인데 이 업식을 다른 말은 또 무명업식이라고 붙어요, 같이. 그 무명의 힘으로 일반적으로 삼매의 힘으로 붙어야 될 건데 삼매의 힘이 사라져버려 광명의 힘이 지혜 광명이 없고 무슨 힘? 무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고 명이라고 하는 건 분간을 못해가지고 허망하게 신기루를 쫓아가고 아지랭이를 쫓아가가지고 자기의 그런 왜 고양이 선전할 때 저기 냉장고 선전할 때 냉장고 싱싱하다고 고동을 딱 놔두니까 고양이가 어때요? 짬뽕 해가지고 그냥 텔레비에 뛰어가다가 머리 깨져 버리잖아요. 솔거 그림에 소나무 하나 그려 놓으니까 어때? 그 항용사 벽화인가요? 솔거 그림 어디에 있었어요?
그거는 담징 아니에요. 일본에 뭐 호루소 벽화인가 하는 거 담징 그림이죠. 솔거가 그리는 건 어디에서 그랬어요? 우리 해설사님 어디에? 그래, 스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가 계시노? 일로 오이소. 그 사람이 성진대인데 여도 자리 벼가 있고 담징은 절로 가고. 자, 솔거가 그림 그려놓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어때요? 요즘은 또 이렇게 저기 솔거 그림이 아니라도 그 유리창 같은 데 새가 부딪혀가 많이 죽죠. 예. 그런 것을 이제 흙것을 보고 이제 돌진해버리죠. 중생들이. 그 우리는 그렇게 이제 흙것에 들이받아가지고 대장동 사건도 그래 많이 죽어요, 지금. 건개는 자기 집에 254개는 마루가 또 갖다 놔가지고 자기 목숨하고 바꿔보는. 아이고, 가만히 있다가. 예? 그게 생심견물이잖아요. 그죠? 괜히 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에 해가지고 그게 이제 흙것에 이제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자, 어쨌든지 본식을 지치지 않고 제대로 못 치고 무명력 때문에. 무명은 뭡니까? 눈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이걸 소지장이라 그럽니다. 소지장. 자, 보십시오. 내가 의료분들이 눈 감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에 내려가지고 저 지하 주차장까지 오늘 가보십시오. 누 갈 수 있겠어요? 첫 출발부터 눈이 까맣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캄캄해요. 간다 하더라도 가기는 가요. 어디로 가는지를 방향성을 전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혹한 거예요. 미혹이는 초팔구 하잖아요. 초가 처음부터 잘못돼 버렸어요.